3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여보세요. 김 사장? 나 안 사장인데 오늘 내가 아침에 전무한테 다 지시해놨으니까 만나서 아마 일이 잘 되도록 성사하게. 이만 끝내. 바빠서. 40년 전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지고 다른 사람의 부름의 대상이 되었던 모토로라 전화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과거가 있고 현재와 미래만 있다는 사람은 없으나, 일부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한국에서 누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농경시대 한국은 세계 125개 나라 중에서요, 끝에서 네 번째 101번의 나라로 세계 10위권에 올린 것은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자들과 희생과 수고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의 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야 될 시간인 줄 알고, 첫 번째, 다 같이 옛날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옛날을 기억하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 옛날을 기억하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저절로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오늘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은혜를 보답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옛날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오늘을 사는 사람 중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손안에 첨단 기기로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과거를 기억해야 하느냐고, 과거를 기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연구하고 마르는 미국에서 한국학연구소 존 던컨이라고 하는 소장은 2009년 8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영국은 300년 만에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은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60년 걸렸는데 한국은 30년 만에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거는 오늘 우리가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지배합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 유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서 한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침략 전쟁을 위해서 각종 물자, 공출은 식량, 유기, 소, 임산물, 온갖 것 다 해가지고 한 80종류를 약탈해가지고 갑니다. 무기를 만들 세부치가 부족하자 1941년도에는 금속 회수령이라고 하는 총독부령으로 공포를 해서 식기류를 비롯해서 온갖 세부치를 약탈해가고 놋그릇은 실탄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공출보국이란 글자를 새겨진 사기그릇을 주고는 놋그릇,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손가락 두께만한 노수로 만든 대야보다 큰 그릇이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목숨 걸고 그걸 지켰던 것을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정월 보름 때 거기다 밥을 퍼가지고 찰밥 해가지고 저희 나눠주던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세나 세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39년부터 강제 저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매년 올리면서 자꾸 이제 강제로 저축하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강제로 저축을 하게 했는지 그때 초건 목피로 연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저축 기념 전단지로 1939년에 총독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39년도에 강제 동원 모집 알선으로 해서 징용, 그 다음에 근로 보국대, 노동력, 지원병, 학도병, 군속, 군무, 위안부 등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강제로 동원시켜 갔는데요. 그 인원수가 600만 명이 됩니다. 37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그 군인들
필요한 그 군인들을 채우기 위해서 광산에 있는 젊은이들을 빼가지고 갑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일본 광산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제 39년에 강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광산이나 이런 일본의 기업에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가도록 자기들이 임의대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8월 24일 날 일본에 끌려갔던 피정용자들, 이 사람들을 한국에 돌려보낸다고 큰 수송선에 사람을 태웁니다. 우키시마호라고 하는 배에다가 7,500명을 태워가지고 부산항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냥 그 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으로 가던 배가 24일 날 바다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마이루즈항이라고 하는 일본 항으로 가다가 고의적으로 그 배를 폭발시킵니다. 결국 그 배가 폭발되어서 5,000명이 바다에 수장되었던 사건이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6년의 식민지 생활에 벗어나 해방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더 경제가 높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에 선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하는 날 한국에 남한에 쓰는 그 전기가 북한에서 대부분 오는데 남한에서 일정 기간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갑자기 전기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도 중단되고 공장도 문을 닫고, 그때 당시 86%가 그 전기 공급하는 것이 북한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이 전기를 꺼내버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했는데 의복이나 의료품, 농업용품, 주로 소비 제품을 지원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이 옥수수 가루, 분유 같은 걸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간식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그때 지금은 그때 당시 아이들이죠. 그때 당시 아이들 그것을 자기가 먹어야 하는데요, 집에 자기 동생에게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걸 싸가지고 갔던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모든 가정의 가장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공성 보리밥이라도 먹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 동란이 한국에서 일어나 서울과 대도시는 쑥대밭이 되고 부산, 마산 일부 지역만 남았는데, 이 6.25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계속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끝나고 에너지 자원, 이 연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땔감들은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밥을 해먹고 방을 데우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중대장이 기름을 밥해야 될 그 밥하는 기름을 다 팔아먹어 버려가지고 밥은 해먹어야 되고 기름은 없고 해가지고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의 그 당번은 뭐냐 하면, 바다를 보고 다른 이상한 물체나 어떤 해안선에 뭐 오는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근무하고 한 사람은 동네 어떤 집에 가서 나뭇가리에 나무를 훔쳐다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밥을 해먹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근무하던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가네, 어떤 집엔 개가 있어가지고 안 되고, 어떤 집엔 대문이 걸려있어가지고, 어떤 집에는 제일 허술해가지고 그 집에 나무를 훔쳤는데요, 한 번만 훔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근무하는 사람이 또 그 집에 가고 그 다음날 근무하는 사람이 또 그 집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솔잎이 떨어진 것을 찾아가지고 오다 우리가 근무하는 바로 구릉포 해수욕장 바로 위에 해골분체로 가는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동네 나무 훔쳤다가 들켜가지고 참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 성북구 고려대학교 옆에 한국에서 최초로 종합 아파트가 세워졌는데요. 그때 그 아파트에 수세식 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그리고 연탄 보일러가 아파트에 설치가 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아파트 야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요, 이 아파트에 가면 더 연탄 가스 걸릴 염려가 많다 해가지고 아파트에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으면 잘 사는 집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1961년 우리 한국 국민들의 소득은 82달러로 세계 125개 나라에서 101번째였는데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도쿄, 우간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마포에 시민 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시민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이거 그냥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허가도 없는 무면허업자한테 뇌물 주고 맡겼는데요, 그 지어진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입니다. 와우 아파트를 69년도에 짓고 70년도 4월 8일 날 새벽 4시에 와우 아파트 한 채가 몽땅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38명이 집안에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33명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런 아파트가, 부실한 아파트가 몇 채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조사를 했더니요, 부실 공사를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349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뒀다가는 모든 사람이 또 아파트 무너지면 죽겠다 해가지고 71년도부터 차례로 그 349채 아파트를 다 철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이고, 지금 전라도 광주의 하정 아파트 무너진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폭삭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경공업시리에서 공장주들이 1964년도 청계천 봉제공장, 그때 집단으로 모든 이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미싱을 하게 하고 또 미싱 그 보조사를 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요, 그 미싱사가 평균 나이가 18살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다로 하는 일하는 아이들이 평균 나이가 15. 그런데 이들이 그냥 악조건소에서 지하에서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에서 때로는 병에 걸려 있는 이런 것들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 그 당시 차 한 잔 값 50원이 이게 한 달 동안 받는 봉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 되겠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하는 사람들의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만 일을 하도록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쉬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노동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그것을 안 받아줍니다. 그냥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근로기준법을 태우고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분신을 한 사람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청계천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2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1970년도 2,500개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던 것이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1959년 11월에 국산 라디오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 라디오를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전기 꽂아야 되는 겁니다. 전기를 110볼트를 꽂아서 쓰려고 하면요, 북한에서 지원받는 전기의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주 라디오를 만들 때 설계를 50볼트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전기를 쓸 수 있다. 이게 한국의 처음 라디오였습니다. 그리고 1966년도 흑백 TV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수자원 공사에서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이 되었고, 69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세탁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북한에는 1973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한에는 74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원조를 하는 미국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라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와 분단이 되어 있는 서독으로 가서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고 이제 경제사절단을 보냈는데요, 경제사절단이 가서 한 달 동안 경제장관을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는 겁니다. 안 만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유학생을 경제장관을 잘 아는 유학생을 통해 가지고 경제장관이 아닌 경제차관을 만나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빌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뭘 믿고 줘요? 돈을 주겠는데 지급 보증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은행에 가서 지급 보증 좀 해달라니까 한국이 뭘 보고 지급 보증을 하냐고, 안 해주는, 은행들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때 지급 보증이 된 것이 독일에 광부를 수출해. 광부로 나가서 1000m의 지하에 들어가서 땅속에서 이 석탄을 캐는 그 광부들의 계약서하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서독으로 갔는데 그 간호사들의 계약서를 담보물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게 됐다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정치인 김대중, 김양산 씨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자동차가 몇 대나 되느냐고, 어떤 분은 심지어 공사하는 공사판 바닥에, 땅 위에,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나를 밀고 가라고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요, 몇 시간 걸려야 돼요? 14시간 걸렸어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독일의 고속도로를 한번 본 대통령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경부고속도로를 공사하게 하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고속도로가 몇 개나 된지 아세요? 20개? 30개? 40개? 놀라지 마십시오. 51개의 고속도로가 우리 한국 남한에 여기저기 뻗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은 경공업으로 발전하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공업 국가로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업은 생산의 무게를 따라서 공업과 중공업으로 이제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누는데요, 경공업은 설비 자본이 적고 섬유나 가벼운 의복이나 이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수출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경공업이라 하는데요, 중공업은 무거운 철재를 가지고 기계나 철강, 조선, 배, 철선,
자동차, 기관차, 비행기들을 만든 것을 중공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소가 없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날 때 한국에서 만든 철선은, 함대는 한 대도 없었다는 것. 한국의 배를 건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조선소를 만들려고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씨가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이라는 곳에 가서 조선소 건설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대출을 요청을 했더니 한마디로 딱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딱 하나 꺼낸, 지갑에서 꺼낸 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옛날 500원짜리 종이돈, 이걸 탁 꺼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종이돈 앞에 있는 거북선을 가리키면서 한국은 영국보다도 300년 앞에 철갑선을 만든 국가라고. 우리 조상들은 배를 만드는 특수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의 뒤를 이어서 이제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배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거절되었던 그 대출이 결국 조선소를 짓는데 대출받아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미 외국의 철선을 주문받아 오기도 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983년 1월 달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5년 동안 투자시설에 4,400억,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1,000억, 5,400억을 들여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포하니까요, 미국에서도 아유, 너무 무리한 짓이라고. 일본과 다른 선진국에도 아유, 한국에서조차 아유, 그 너무 무리하지. 그게 얼마만한 돈입니까? 이병철 씨가 83년도에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했던 그 금액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4조 167억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20분의 1이었더라고요. 20분의 1. 이것을 어떤 학자한테 물었더니 학자가 뭘 하냐면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을 계산해 가지고 보니까 이 한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1경이 넘어갑니다. 1경. 그렇다면 오늘날로 계산하게 되면요, 한 50조가 된대요. 50조.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만 10개월 만에 반도체를 만든 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도에 백색 전화기 한 대가,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 백색 전화기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 중에도 백색 전화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산다는 50평짜리 집 한 채가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색 전화기 한 대가 얼마요? 260만 원이었습니다. 집 한 채보다도 더 많이 갔습니다. 70년대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새벽을 깨우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한 노래를 부르면서 발전을 했는데, 욕을 먹으면서 출기차게 노력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필리핀 정도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이 모토로라, 이건 만든 모형인데요, 83년도에 상용 휴대폰으로 처음 개발되었을 때 가입비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400만 원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요, 광산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참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만건을 하게 되면 전체 받는 비용이 한 42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모토로라 전화기 한 대를 사려고 하면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겨우 모토로라 전화 한 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탁 들고 김 사장
아주 자랑, 그걸 얼마나 컸는지요. 벽돌 들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자동차에 이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뒤에 안테나를 달고 다녔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자동차에 뒤에 안테나를 붙여요. 그 형님 전화기 있어요. 아니 그냥 폼이야. 네? 얼마나 부의 상징이네.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옛날 한국의 옛날 어려웠던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좋은 목표로 연명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오늘의 경제 이 모든 것,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수출이 없었다면, 경공업과 중공업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할 수가 없었는데 1996년에 선진국에 가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사야 44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그 다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므로 오늘의 새로운 시대를 가게 될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출애굽기 1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오늘까지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죽음이 거느진 광야를 지나왔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40년을 넘는 기간 그들이 심고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미리암이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이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도중에 모세를 따라 순종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혈통 조상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족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빙자해서 자기들도 왜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냐고 당을 만들고 패를 만들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우리도 왜 거룩한데 왜 너희만 해먹느냐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해 나와서 왜 우리 위에 왕처럼 군림하느냐 하면서 유명한 족장들과 합세해서 대적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다 같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삼키매 하면, 고라와 일당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이 갑자기 그들 앞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몽땅 삼켜지게 되었고, 유명한 족장 250명은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그만 그 자리에 석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막 이제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모세와 아론을 두드리고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연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라 일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만 4천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살아 나올 수가 있었는데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일까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연대를 생각하라 물으라. 다시 한번 연대를 생각하라 물으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러이로다. 아멘. 오늘날 학교와 학원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으나 옛날의 연대는 경험하였던 분들에게 물어야만 알 수 있기에 오늘 성경은 아비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절로 우리가 오늘 사는 시대에 가벼운 전화기 아니면 현대 모든 첨단기기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중전화 안에서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전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화를 오래 한다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앙심을 품고 칼로 그를 찔러서 살인사건이 되나 일어났던 것이요. 전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게 불과 얼마 됩니까? 오늘 우리가 휴대폰을 각자가 들고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 가벼운 전화기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문과 지식을 배워야 하지만 연대에 일어난 것을 생각하고 모르면 어른들에게 묻고 또 아비들에게 묻고 물어야만 됩니다. 저절로 오늘의 시대가 누리는 것처럼 정치인들 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치인들 중에서 몇 사람, 경제인 중에서 몇 사람, 정말 지하 탄광에서 언어가 문화와 다른 그 타민족에 가서 그냥 얼마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고생했던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떼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시대는 참으로 생명을 이어올 수 없을 정도로 땅과 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짐승과 전갈이 우글대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의학으로도 가능치 못했던 자녀의 모든 생산과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셨던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고 길도 없는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기둥을 세우시고 일사병을 막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가장 어려웠던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모르면 묻고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에 살 수 있도록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귀한 일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더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감염과 질병과 이 죽음의 모든 위기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의 그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오늘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시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호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생각하고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묻고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